미국의 릭 이젤 목사님이 쓴 위기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리스 브라간이라는 사람이 테네시 주에 있는 한 교도소에 투옥되었어요. 그는 교도소가 특히 몸집이 작은 사람들이 지내기 힘든 곳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대개 교도소 안에서는 덩치가 큰 죄수들이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일이 다반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브라간은 체구가 작은 젊은 죄수 2명이 교도소 마당을 겁없이 거니는 모습을 목격하게 돼요. 그는 다른 죄수에게 왜 아무도 저들을 괴롭히지 않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저 젊은이들의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소? 라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그 2 젊은이들의 아버지는 테네시주 동부에서 온 몸집이 거대한 터프가이였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러 경찰에 잡혀 교도소로 들어왔던 거지요. 그는 자기 아들들이 사내답게 행동하기를 원하면서도 또한 아들들을 끔찍히 보호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수들에게 내 아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각오하라고 엄포를 놓았던 거예요. 그 후 3년이 흘러서 아버지는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아들들만 감옥에 남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아들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아버지가 그 말을 들으면 언제라도 돌아와 보복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비유하자면 우리들은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거인들로 가득한 세상에 갇혀 사는 죄인들이나 다름이 없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라는 감옥에 보내서 거인들의 위협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담대하게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한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 그리고 완전성을 중심으로 논증을 전개해 가고 있죠. 본문은 크게 2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20절부터 25절까지는 불완전한 옛 제사장직을 폐하고 새로운 대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의 영원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6절부터 28절까지는 흠이 많은 인간 제사장, 레위 제사장들과 달리 흠없고 거룩하신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신분에 대해서 논증하고 있죠. 그분만이 우리에게 합당하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본문 20절과 21절을 보면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레위 제사장을 가리키는 말이죠.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간혹 괄호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괄호가 왜 쳐져 있을까요? 이것은 사본에 따라 그 구절이 없는 경우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문으로 된 여러 사본들을 발견해서 대조하다 보면 어떤 말이 기록되었을지를 알게 되는데 후에 이런 내용들이 추가된 경우라는 거죠. 그럴 때 괄호를 치기도 합니다. 본문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 의미를 보다 명확하기 위해서 부연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원문으로 된 구약이나 신약 사본에는 원래 장과 절이 없습니다. 제목도 없었어요. 장과 절은 성경이 보급되던 후대에 인쇄를 편리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오늘 읽은 괄호 안에 있는 21절은
헬라어로 된 사본을 보면 20절에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맹세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되셨다는 사실을 먼저 강조하고 뒤에 부연 설명을 하는 것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괄호를 친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레위 제사장은 세습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당연히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맹세도 보증도 필요가 없었던 거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맹세를 통해 제사장이 되셨나요? 다윗이 쓴 시편 110편 4절을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맹세했다는 거예요. 이르시기를 너는, 여기서 너는 내 주라고 다윗이 고백한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우겠다고 맹세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22절을 보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더 좋은 언약이란 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께서 옛 언약을 대신해서 세우신 새 언약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러면 새 언약이 우월한 점이 뭘까요? 옛 언약은 인간의 행위와 공로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죄인일 뿐이라고요. 따라서 옛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온전한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언약은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존합니다. 예수님이 새 언약의 보증이 친히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증이라고 하면 대개 빚에 대한 보증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보증은 과거에 진 빚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지 그 사람의 현재와 미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만 지불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마이너스 1이었던 것이 0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이었죠.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새 언약이란 과거의 죄만 해결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형법에는 소위 보증인의 지위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단지 재산만이 아니라 신체와 생명 등 모든 면에서 책임지는 법적 규정을 의미합니다. 가령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는 보증인의 지위 관계가 성립돼요. 그래서 만약 어린아이가 물에 빠져 죽어갈 때 다른 사람들이 그냥 그것을 지나쳐가면 도덕적 비난만 가능할 뿐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마땅히 자녀를 보호해야 할 법적으로 보증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보증인의 지위가 바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죄의 값을 지불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얻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이너스 1이었던 것이 플러스 1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보증하시는 새 언약의 효력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요. 옛 언약에 속한 사람들은 이것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얻으며 구원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하고 좋은 언약이 되는 거지요. 왜요?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이 언약의 보증인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23절과 24절은 제사장 된 그들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아론부터 시작된 대제사장의 숫자는 헤롯 성전이 파괴되던 AD 70년까지 모두
83명이었다고 해요.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약 1500년 동안 83명의 대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 제도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계속 죽고 새로운 대제사장으로 교체되고 오직 한 분이신 영원한 대제사장을 결코 소유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 제사장과 가장 다른 특징이 그 직분의 영원성에 있다는 거죠. 그분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시기 때문에 절대 다른 이로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영원성에 대해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그리스도가 구약시대의 제사장보다 낫다는 것을 교리적으로 설명하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원래 목적에 비추어 본다면 이 말씀은 새로운 제사장으로 인해서 이미 폐기된 구약의 제사와 제사장직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지적하려는 거죠. 동시에 영원한 생명과 직분을 지니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변함없이 어제도 그랬고 지금도 내일도 영원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 갔었는데 현금을 안 받는 가게가 많더라고요. 동네에서 햄버거를 파는 가게에 갔는데도 카드로 결제가 안 돼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현금을 도둑질해가는 강도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언제 강도가 들어와서 총구를 들이댈지 모르니까 아예 계좌에 돈을 넣어두는 게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진짜 안전이 뭘까요? 흘러가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쉽게 변하는 가치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그래서 영원한 반석이신 변함없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또한 완전한 분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26절을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완전하다는 말은 거룩함 곧 죄가 없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셨나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 거룩함, 죄가 없음이 새로운 언약 곧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을까요? 왜 그분이 완전해야 할까요? 저와 친한 동기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키하고 체중이 얼추 저와 비슷합니다. 날씬하진 않다는 뜻이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헬쑥하게 살이 빠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이유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목사님 아버지가 간암에 걸려서 간을 이식받아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아버지에게 간을 떼어드리기로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목사님 간에 지방이 많이 껴 있었고 체중도 많이 나가서 먼저 살을 빼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간을 떼어주려면 먼저 그 자신이 건강하고 깨끗한 간을 가져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로 물든 인간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려면 먼저 본인이 깨끗해야 합니다. 하지만 옛 언약시대, 율법시대의 중보자 역할을 했던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은 완전하신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달리 우리와 똑같은 죄인에 불과했던 거죠. 그래서 본문 27절을 보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레위기 8장을 보면 아론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위임식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론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장본인이에요. 또한 미리암과 함께
하나님의 종 모세를 겁없이 비방하기도 했죠. 그 역시 하나님 앞에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기 전에 먼저 자기 죄를 씻는 의식을 치러야 했던 거예요. 또한 아론 이후 모든 대제사장들은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전에 먼저 자기와 자기 가족의 죄를 씻어야만 그 직임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 제사장의 모습이며 한계라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죄를 씻을 필요가 없는 완전하고 거룩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완전하지 못한 죄인이라면 그분의 죽음이 하나의 의로운 희생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죄값을 지불할 능력은 못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은 죄와 상관없는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증거로 죄의 삭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은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율법을 주실 때에는 제사장이 자기 죄를 씻는 법까지 가르쳐 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 후에 새로운 언약으로 다시 새로운 맹세로 세운 제사장은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율법이 세운 제사장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고작이었지만 그리스도는 자기를 믿는 모든 자들을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영원하고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시인하면 누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다. 이 사실에 대해서 독일의 신학자 게르하르트 델링은 예수님의 영원한 권한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면 아무리 선행을 베풀고 공로를 쌓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받아주시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들을 땐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처럼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여전히 영원하고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구원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유익이 있지만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하지는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 언약인 율법 대신 새 언약인 복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보증인이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바라봐라, 흔들리지 말아라,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유명한 신학자이자 저술가인 토레이 목사님에게 한 신학생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목사님, 성경에는 수많은 번역본이 있는데 목사님 생각에 그 중에 어떤 번역본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시나요? 학생의 질문에 대한 토레이 목사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그건 바로 자네의 삶으로 번역한 번역본이라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신용의 보증수표가 되던 시절도 한때지만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물론 악의적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비난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기보다는 나의 뜻을 이루거나 문제를 해결받는 게 신앙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죽어가는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삶으로 인해 하나님 말씀이 잘못 번역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가장 좋은 성경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복되고 귀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